네, 저는 저를 자랑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 앞에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나 승무원에 2005년에 입사를 해서 2014년, 16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15년까지 했군요. 그리고서는 중간에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물론 이제 그 사무실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근무를 할 때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가르침의 길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을 계속 하다 보면 주일 성수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지금 6살이 됐는데 아이가 낳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를 꼭 이렇게 같이 어린이부 가서 찬양도 하고 싶고 같이 막 성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승무원을 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재능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아이를 갖는 동안에 석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선 이제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라고 이제 이렇게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승무원을 할 때보다도 월급이 훨씬 적어요. 네, 생각보다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얼만큼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연봉 이상으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만둘 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아파트, 집도 이제 은행이랑 같이 소유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네, 과연 이제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단지 신앙적인 이유를 두고 그만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딱 그만두기 한 6개월 전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간증 아닌 간증인데 팔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아예 젓가락을 들 수 없을 만큼 팔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 병휴를 내고 6개월을 쉬어도 낫지 않아서 그만두라고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책임지세요 하고 이제 그 사직서를 이제 회사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회사에 사직서를 내는 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뭐 아이디도 반납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선배님이셨는데, 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셨는데 강의할래? 라고 그날 제가 사직서를 쓰는 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간증할 거리가 정말 많은데 그날 정말 제가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역시 하나님은 제가 그 길을 가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시면 어떻게든 열어주시는구나를 그날 정말 너무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 학교에서 학생들과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오늘 주제는요, 여기 이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매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도덕 시간, 그리고 또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집체 교육, 그런 직업 교육들을 통해서 뭐 글로벌 매너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아주 쉬운 과목인데요. 제가 비행기를 12년 정도 타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웠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초반에 회사 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의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아시아나의 신우회였거든요. 신우회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한 인턴 승무원 때 한 6개월쯤 돼서 이제 그 가입을 신청을 하고 첫 예배, 첫 모임을 이렇게 딱 갔습니다. 그 문을 정말 너무나 기대되는 마음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 정말 집에 돌아갈까 생각을 할 정도로 평소에 저를 너무나 괴롭히던 승무원들이 거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선배들이. 저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이라고 불러요. 깜깜하다고. 그래서 이제 워낙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이렇게 사무실이 없고요.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정해준 대로 다녀야 돼요. 뭐 이번 달은 뭐 미국 한번 갔다 오고 유럽 한번 갔다 오고 뭐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스케줄이 짜서 나오는데 그게 매번 같은 사람들과 다니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의 승무원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번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행을 다녀야 하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일도 잘 못하는 데다가 신입인 데다가,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일 못하니까 맨날 욕먹고 혼나고 막 그렇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내던 되게 어떤 선배들은 괜찮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 뭐 죽고 싶어 막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막 되게 무섭게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첫 신우의 모임을 딱 갔는데 그분들이 거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순간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회사 다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신우의 타이틀을 달고 이 회사를 나갈 때까지 적어도 블랙 소리는 안 듣게 저를 좀 지켜주세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혼자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신우회였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그때 상처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비행을 가는데 이분들이요 또 그렇게 또 나 신앙인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내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포공항에 회사가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가는 버스 안에서 꼭 그렇게 성경책을 보세요. 네, 또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그렇게 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비행을 하면 언제 그렇게 말씀을 읽으셨는지 막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장거리 비행,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중간에 조금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맨날 틀린 사람들이랑 비행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특히 신입은 처음 왔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시거든요. 어디 살아요? 뭐 학교 어디 나왔어요? 다음날 되면 또 물어봐요. 어디 살아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맨날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 시간에 이제 서로 좀 얘기를 합니다. 뭐 한나 씨, 그럼 저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좀 먹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러면 안 되니까 가급적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어디 살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히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교회 다녀요? 거기 김땡땡 과장도 교회 다니잖아. 신우회라며? 그렇죠. 그러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막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장난 반 이렇게 뭐 농담 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처를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는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선배가 돼도 더 이 회사에서 더 크게 되면 저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막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좀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우리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 이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꼭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회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비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뭐 10년이 되면 거의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원에서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행 시간이 한 9,000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통 10년이 넘으면 10,000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8,000 몇백 시간을 제가 찍고 회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 고객분들을 모셨는데 꼭 특징이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네, 그 단체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무래도 패키지를 가시는 게 어른들은 좀 편하시고 이렇게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으시니까 많이들 다니시는데 꼭 타시면 티가 나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에서 가는 선교 여행 혹은 교회 뭐 집사님들끼리의 여행 아니면 뭐 이런 종류의 이렇게 여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탈 때부터 알아요. 왜냐하면 타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러시면서 타시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반가워요. 아무래도 저는 항상 교회가 저의 이제 삶에 그냥 늘 어렸을 적부터 저의 살던 곳이고 저의 성장의 그냥 집 같은 곳이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타시든 뭐 어느 분들이 타시든 그냥 우리 가족들이 타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그러면 저쪽이 목사님이시구나, 저쪽이 장로님이시구나 이미 다 알게끔 서로 말씀하시면서 타세요. 이제 타셔가지고
이제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가끔은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타신 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좀 창피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부끄러웠던 적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좀 저런 뭐 말투 아니면 저런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바깥으로 보여줬을 때 좀 넌 크리스찬들에게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조심하고 또 좀 교육도 받고 좀 바꿔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조금이라도 바뀌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이제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찬양 리더 하시고 항상 기도회 때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주여 주여 하시다가 다음날 김 권사님한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고 다른 교회 가시고 이런 거 저는 자라면서부터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생활이어서 그냥 익숙합니다. 그냥 또 그러시구나. 좀 있으면 또 오세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30년, 40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뒤늦게 철이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모습들은 뭔가 이중적이고 좀 그렇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교회 초신자분들 그리고 섬김을 하시는 어떤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신자를 이렇게 좀 양육해 주시는 새신자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요, 특히나도 저희가 더 조심하고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전인데 이렇게 선전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차주님께서 화물 차량은 미관상 안 좋은 관계로 몇 뒤편에 주차해 주세요. 이런 거를 나오면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마지막에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선전을 제가 CF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이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저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실제로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들 많잖아요.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저런 데 속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스스로 한번 되게 좀 생각해 봤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일 큰 교회인가? 거기가 새로 지었는데 저쪽 강남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거기 다니시는데요. 이제 대형 교회에서도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행자 통로라든지 이런 데다가 주차해 놓고 차 좀 빼주세요 전화하면 예배 중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차 안 빼주시고 그래서 이런 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바깥의 분들이 이제 넌 크리스찬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 선입견 같은 것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좀 사회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여차하면 그냥 칼. 저도 아이가 6살이다 보니까 요새 왜 이렇게 세상이 무섭지? 겁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데 이런 정말 어떤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저희가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또 아이들을 더 잘 교육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인격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해주고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부터 크리스찬 예전에 여러분 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때 또 옛날 그 모래시계 이후로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 특히 아주머니들이 열광하면서 예, 보셨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송중기라는 그 배우가요, 실제로 그 이미지가 그 일반 그 대중들에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소속사 빚을 다 갚아주고 네, 본인이 CF 그 몸값이요, 뭐 중국에서 한 편에 15억씩 예, 받을 만큼 엄청 몸값이 뛰었다는 제가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저런 드라마 하나로 저렇게 뜨면 아, 인생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도 평화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어디 나가서 하는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평화교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구나. 결국에 나의 어떤 이 모습 하나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이미지, 브랜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고 거기다가 성민교회라는 소속을 달고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요, 이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이 브랜드가 정말 이 세상 밖에서 정말 괜찮아,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라고 배울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 브랜딩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브랜딩의 가치가 높아질 때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호기심, 호감 그리고 신뢰도가 상승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인격에 표출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결국에는 혹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치인들 제가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살아남으시려고 성공하시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번 대선 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갑자기 캐릭터 변신을 해서 나오셨잖아요. 막 안습니까? 막 이러면서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뒤에서 그 보좌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이랬을 때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다 코칭하고 바뀌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속이자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변하고 바뀌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포장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지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성민교회 딱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 너무 정감이 있어. 그리고 딱 들어오셨을 때 저한테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여기는 인물 보고 목회자를 뽑으시나 봐요. 네, 담임 목사님 다 너무 인물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는 인물 순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이 성민교회는 정말 푸근하고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친절하시구나라는 이미지를 제가 딱 순간에 받았습니다. 아마 저를 딱 처음에 보시고 나서 또 받으신 인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라고 하는 거 되게 좋죠. 네. 아닌가요? 오늘 여기 오려고 되게 많이 꾸미고 왔는데요. 평소에 막 무릎 나온 바지 입고, 예,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예, 확 달라져서 아들이 이렇게 못 알아보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예, 이미지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사물, 사람, 모든 것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얼굴의 표정,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차림, 그리고 또 목소리, 걷는 모습, 태도, 제스처, 이런 전부의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첫 인상이 바로 교회와 말씀의 첫 이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리빨리의 원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딱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성격까지 판단해버리는 시간이 3초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봤다고? 예, 언제 봤다고? 저의 저 사람은 착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부자일 것 같아. 그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3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다. 정말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같은 사람인데요. 예. 혹시 잘 보이십니까? 예,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오른쪽에는 막 이 몸에 막 타투를 이렇게 하고 막 그 조직 폭력배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 운동을 잘하는 막 사람의 옷을 입은 이 모습과 그다음에 옆에 의사 가운을 딱 입고 있는 그 모습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왼쪽이 조금 더 신뢰감이 간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더 뭔가 좀 그럴 것 같아라는 아마 그 순간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첫 순간 처음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미노 피자 아시죠? 피자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도미노 피자에서 한번 이렇게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불만 고객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업에서 손실을 가져올까라는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 명의 고객이 어떤 그 피자를 받아오는 집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접점이 되겠죠. 우리가 그걸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하나의 접점에서 뭔가 불만이 생겨서 도미노 피자 이제부터 안 먹어 라고 딱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피자가 한 판에 한 2만 원 정도, 저건 달러인데요. 20불 정도로 했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평균 도미노 피자를 한 달에 이용하는 횟수가 5번 정도. 그럼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잃었을 때 연간 우리의 손실은 금액은 1200달러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가 또 이렇게 옆 사람에게 구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특히 안 좋은 건 더더군다나 빠르게 이동합니다. 예, 오늘 제가 옆집 아줌마한테 한 얘기가 내일 우리 동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 나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적어도 12명에게는 안 좋은 소리를 해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요 적어도 그 기업에 대한 이용을 아예 안 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거기 별로네 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는 결론을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한 사람을 잃었지만 연간 가져오는 손실액은 1200불이 아니라 12,000불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차해놓고 빼달라니까 예배 중이에요 이런 거 하나, 그리고 혹은 내가 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서 밖에서 했던 작은 말투나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나 하나 때문에 10명, 12명의 넌 크리스천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거나 혹은 아예 교회로 발도 들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간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좋게 해서 반대로 3초 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괜찮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희는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거요. 집에 가시는 길에 다 버리시고 집에 가실 거로 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특강을 들으면 특강 좋았어 말고는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말씀 때는 막 은혜 받고 막 이런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 지우개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뭐라도 좀 하나라도 이렇게 집에 가셨을 때 하나라도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번 제가 요거를 좀 축약을 시켜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도 그런데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선물. 그 기프트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넌 크리스천에게 선물을 주자.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기법 중에 4가지를
네 가지만 좀 추려봤고요. 그 중에 그 네 가지를 이 gift, G-I-F-T에다가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선물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 백화점 가면 뭐 그 5만 원 이상 사면은 뭐 준다 그러면 4만 7천 원 되면 꼭 3천 원 채워가지고 막 선물 받고 이러는 거 하는데요. 선물은 누구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자. 첫 번째는 바로 G에 해당되는 이 언어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영어로 적어와서 네, 뭐 꼭 그렇게 무식한 애들이 유식한 척 하려고 이렇게 영어를 네 쓰는데, 자, good attitude라는 그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good attitude는 attitude가 태도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학생에게 늘 얘기합니다.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싸가지 없는 거야. 싸가지. 사람이 있잖아, 싸가지 있으면 성공해. 근데 싸가지 없으면 망하는 지름길이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싸가지가 바로 애티튜드입니다. 좋은 싸가지를 갖고 있어야 저희가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만 바뀌고 돌아가시면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사실은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도 되려나 싶은 게, 워낙 이미 다 되어 계세요. 뭐 이미 다 웃고 계시고요. 바꿔드릴 분이 없어서 조금 강사로서 좀 부담이 되는데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관공서 아직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주민센터에 갔는데 제가 손님인지 저분이 손님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자세로 나이가 어리라는 이유로 바로 이렇게 말을 낮추시고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요새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 이런 데 교육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뭐 고객 뭐 만족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이렇게 가다 보면 좀 고자세 혹은 이 애티튜드가 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정말 그 교인으로서는 그 제 살 깎아 먹는 아주 첫 번째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엘버트 메르비안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사회학자 겸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인 것을 딱 머릿속에 인식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바로 첫 번째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유식하게 얘기를 하든 뭐 영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부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 다음이 청각적인 부분, 어떤 톤으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볼륨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가 훨씬 더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는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특히나 뭐 새신자, 초신자 혹은 우리끼리 대화를 할 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보여지는 부분, 얼굴 예쁘면 좋죠. 좋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송혜교 같은 얼굴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표정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예쁜 얼굴을 가지는 겁니다. 송혜교 같이 전지현처럼 예쁜 얼굴, 성형 막한 그런 얼굴을 가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표정을 짓자라는 건데요. 이 미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미소 한번 지어주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합니다. 어느 나라가 인사가 서로 막 인상 찌푸리면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서로 헬로, 하이 뭐 다 좋은 미소 보여주죠. 이 미소가 가장 중요한 그 애티튜드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처음 만났을 때 70% 이상이 얼굴로 첫 인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미소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 좋은 미소를 잘 짓고 계셔서 제가 뭐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개 중에 가끔 이제 여기 교회는 없는데요, 저희 평화교회 가면 가끔 저한테 화가 나셨나? 특히 저희 그 이땡땡 권사님이라고 저희 고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끔 굉장히 불편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래서 뭐 나한테 화가 났나? 왜 그러지?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고모 표정이 왜 이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이지,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얼굴을 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나도 모르게 나는 웃고 있는데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여긴 안 계세요. 저희 교회에 계신 특히 이렇게 한쪽에 올라가신다든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이렇게 입만 웃고 계신 분도 종종 계시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너무 예쁜 모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대요. 거울 뉴런은 제가 이렇게 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걸 잘 하시는데, 상대가 웃고 있으면 같이 막 공감해줘요. 막 하하 웃고 있으면 뭐 권사님 왜 좋은 일 있으세요? 막 같이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막 슬프면 막 우리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공감하잖아요. 이게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상대방을 보고 따라하게끔 하는 그런 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문제인데요. 남성분들이 그 세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받기를, 특히 뭐 저도 굉장히 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너 남자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사내놈이 왜 울어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자꾸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아예 그 작동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지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이제 8년 차밖에 안 됐는데 가끔, 경상도 사람이에요. 부산. 예, 아주 공감 능력 제로다. 예,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나? 막, 예,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요. 예, 살아온 환경과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그럽게 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남성분들이 또 이 미소를 짓는데 조금 쉽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네, 저 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향해서 한번 미소를 지어봐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역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개 중에 한 2분 정도,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상처받으시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청년들처럼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 표정은? 썩소, 썩소는 뭐냐면요, 썩은 표정의 약자로서,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 나오신 겁니다. 약간 누가 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정보다는 봤을 때 참 기분 좋다, 이런 표정 지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울 뉴런이, 혹시 이 친구 보이시나요? 이 친구?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 지금 약간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교회에도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계신가? 아마 목사님이 그런 분 보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꼭 예배 시간에 이러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제가 아빠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잘 아는데, 상처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척 하시는 거지 집에 와서 막 울어요. 농담이고요. 그만큼 상처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하실 때도 좀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또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좋은 표정 지어주시면 서로 얼마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좋은 미소를 지으시려면 첫 번째, 눈이 웃어야 됩니다. 입이 웃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눈이 웃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입이 웃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마음이 안 담기면 아무리 이 표정을 갖고 있어도요,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웃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미소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싫죠. 저 옆 사람한테 뭐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꼭 시키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특히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실 때 정말 미치겠죠. 정말 잘못 앉았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건데요. 미소가 너무 중요한데, 자,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미소를 짓다가 짧은 미소가 안 짓느니만 못한 미소인데요. 바로 여기 오는 순간 1, 2, 3 하면서 미소가 없어지세요. 이러면 정말 가식적이다. 이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미소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이 광대뼈를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네, 이렇게 광대를 들어 올리면 알아서 웃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 올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강사로 왔는데 뭔가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 요거 하나만 이제 바꿔드리고 가면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 다 달성하고 갔다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광대를 제가 이 시간에 맞춰드릴 때까지 계속 올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내려오셨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직 5분도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미소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저에게 화가 나셨는 이런 표정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양쪽 입꼬리가 다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평소에 잘 안 웃으시죠? 네, 이게 수평이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거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많이 보시고 나의 입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거울을 보시면서 체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선 처리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 계세요. 뭐 누가 이렇게 집사님 그럼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몸도 같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시선이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도 대화를 하실 때도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시선 나는 모르는데 짚고 계신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고 그 평화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서로 상처받지 말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상처받고 좀 고치는 게 낫지 어디 나가서 그런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인식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그런 피드백을 듣습니다. 엄마가 강사인데 아들이 왜 그래? 네. 네. 정말 시크해서 아무리 인사를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해요. 지금 6살 되니까 조금 하는데요. 5살 때까지는 교회에서 최고로 인사 안 하고 말 안 듣는 아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저도 자꾸 스스로 경계하게 되고 자꾸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서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사입니다.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뭐 정중례, 그다음에 보통례, 목례는 목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죠. 이게 목례가 아니고요.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는 그 인사법인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깊숙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사를 잘하는 게 인사가 만사다 막 그런 강의할 때 꼭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사 잘하는 그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막 괜히 걔는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인사 먼저 해주시고 좀 이러신 분들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평을 좋게 받으시고 우리가 평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분께 점수가 많이 가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서로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이 또 크리스찬의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인상, 첫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오실 때 특히나 미소로 화답해드리고 인사하는 것이 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누가 봐도 기분이 좋은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는요 항상 먼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거는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없죠. 오늘 우환이 있으신가, 집에 일이 있으신가 걱정만 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명랑한 톤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비스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도레미파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톤을 솔 톤으로 해라 이런 거 막 가르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이제 편안하게 다가가세요. 이렇게 약간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만 저희도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그리고 혹은 처음 오시는 세신자분들께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톤을 높여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인사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원래.
이렇게 뭐 정중리에 뭐 보통리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끔 눈도 안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네, 표정이 벌써 이 광대가 내려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아직 안 끝나가지고 네, 계속 광대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개만 이렇게 까딱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예의가 너무 발라가지고 폴더, 예, 반으로 접히신 분들 계신데요. 원래 우리나라 법상 절을 제외하거든요. 이 절을 제외하고는 저렇게 폴더, 뭐 대통령이 와도 뭐 누가 와도 저렇게 인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의에 맞게끔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이게 뭐라고 벌써 잊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굿 애티튜드의 가장 첫 번째 표정입니다. 이 좋은 표정 상대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인사를 건네주십시오. 정말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제가 오늘 그 우리 장로님들, 그 남자 집사님들 오늘 저녁 반찬이 바뀔 만한 그 제가 돈 받고도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네, 방법 중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미소를 계속 지어주세요. 네, 그러면 전양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정, 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건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이 방금 배우신 것을 가지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네. 혹시 두 분이 혹시 부부신가요? 네, 저 처음 봐가지고 부부 사이에 저렇게 친하신 분들이 좀 보기 되게 힘든데 드문데요. 와, 정말 역시 네,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길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곧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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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표정이 밝아지시니까 분위기가요. 아까랑 느낌이 너무 틀려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요. 내일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 혹은 뭐 집에서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분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너무 어색하거든요. 예.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예, 이렇게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프트, 아이입니다. 아이는 저게 또 무슨 말이야? involved라는 단어인데요. involve, 그 왜 우리 나 뭐 무슨 일에 involve 됐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어디 뭐 이렇게 엮였다, 나 엮였어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엮여줘야 돼요. 제가 저 사람에게 엮여줘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먼저 엮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엮여주려면요, 일단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에 돌을 이렇게 얹고 다니시는 것처럼 내 얘기를 안 듣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혹은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제가 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성경에 참 주옥 같은 말씀들 이미 다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키지 않을 뿐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을 제일 빨리 내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안 듣는 거, 거꾸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 듣고 있는 거 좋죠. 들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들어주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냐면요, 저한테 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다른 생각하는 거 혹은 나 얘기를 거기서 기분을 나쁘게 웃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보여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피드백, 반응이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했을 때도 오늘 저녁에 반찬이 바뀌는 두 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태도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말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청에는요. 첫 번째는 자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버트 메르비안이라는 아저씨가 보여지는 부분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보여지는 부분으로 막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표정입니다. 있잖아요. 반응해 주는 거. 웃고 있으면 같이 좋아해주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예, 그리고 또 시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근데 또 시선도 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면 오늘 한 10시간 걸립니다. 눈을 마주치는데 계속 마주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셨군요. 예, 이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3초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3초는 쳐다봐주고 잠깐 딴 데 봤다가 뭐 이렇게 조금 시선 처리도 있는데, 여튼간에 표정, 시선, 예, 그다음 몸의 기울기, 뒤로 가면 해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가야 듣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러고 계시면 이거 아니고요.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제가 어저께 물으면 이렇게 계속 나딩이라고 합니다. 나딩.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말로 또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어색하시면 집에 가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끝.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수 있으시다니까요. 웃으시고 그렇군,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자들은요, 특히나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가 안 됐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주고 반응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50년이 흐르는데, 네. 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랬어?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효과적인 그 방법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두 번째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발부 대주는 거고, 그 중에 방법이 바로 경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친근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friendly F, 기프트 F에는 저는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friendly, 좀 친근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출퇴근, 제가 오산대학교잖아요. 저 여기서 다니거든요. 매일 4시간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새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뭐 버스도 타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으나 도찐 개찐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차도 이용하고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는 그 길에 극동 방송을 제가 좀 즐겨 듣는데요. 거기서 한번 어떤 사례 뭐 이런 그 상담, 청소년, 어린이들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서 상담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김 장로님 하면 완전 다 모든 사람이 막 따봉따봉이래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막 뭐 칭찬이란 칭찬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자기는 아빠가 너무 싫대요.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이렇게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아무튼 기도 제목인지 뭐 사연을 올린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네, 친근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은 아빠의 모습에 밖에서만 그런 모습,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족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 매너, 여기서 뭐 글로벌 매너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제가 오늘 한 5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키는 게 어떨까. 아까 왜 제가 초반에 제가 비행을 다니면서 그 교인분들이 타셔가지고 좀 그럴 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뭐 욕심 부리는 거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얘가 새우입니다. 새우. 새우고요. 이게 접시에 다 새우예요. 다 새우. 그런데 다 드시면 좋죠. 뭐 콜레스테롤만 높아질 뿐이지. 네, 다 드시면 좋은데 문제는 욕심을 이렇게 부려서 떠놓고는 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누가 이제 그 기사화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이, 예, 중국 사람들이 요새 옛날 우리 왜 어글리 코리안 기억나시나요? 여행이 초반에 자유화되면서 배우지 못하고 나가가지고 막 문화재에 낙서하는 것은 기본이요, 뭐,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중국이 항상 저희보다 좀 뒤늦다 보니까 요새 좀 그러고 다녀서 중국 내에서도 뭐 각성의 뭐 이런 그 붐이 좀 요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뭐 제가 중국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만큼 급해요. 급해서 제가 이제 뭐 손님 이러고 나가지면 카트 위에 콜라 사이다 있으면 벌써 저 세 줄 뒤에서 콜라 가지고 왔어요. 네, 네, 막 뒷목 잡고, 네, 화는 못 내겠고 막 웃고 있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장의 나의 어떤 이익과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친근하고 좀 지켜야 할 매너라는 것들을 좀 지켜주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체이고 마음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좀 잘 안 되잖아요. 뭐 임산부 자리 양보하고요. 또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내 앞에 누구 들어오는 걸 그렇게 못 봅니다. 예, 예, 저 월곡 램프 혹시 아시나요? 월곡 램프에 집에 가려면 거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참을 인자를 많이 새겨야 해요. 네, 빵빵 기본이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옆에 평화교회 봉고차가 평화교회라고 써 있는데 빵빵. 네. 네, 그러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교회에 뭐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는 좀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매너 중에요. 글로벌 매너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악수를 청할 때는 뭐 여성이 있으면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고, 뭐 이런 그 꼭 지켜야 되는 좀 교양적인 부분에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문을 여실 때 뒷사람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뒷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잡아준다. 이거 되게 기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 얼굴 안면 강타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현대백화점 좋아하세요? 여기는 좀 뭔가요? 여기는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미아 현대백화점이 교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식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생활용품들 이런 거 종종 가긴 하는데요. 백화점은 문이 되게 커요.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 엄청 높고요. 문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좀 높고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봤을 텐데도 아예 뭐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그냥 냅다 두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막 속으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애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유모차도 심지어 끌고 가는데 어쩜 저렇게 매너 없게 문 잡아주는 것도 안 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평화교회 김 집사님. 예. 진짜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 곳곳에서 좀 매너가 없다, 혹은 좀 왜 이렇게 좀 지킬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안 지키질 않을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주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좀 강사는 또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또 명강사. 예, 제가 이제 5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thoughtful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려가 깊은 이런 뜻입니다. 사려가 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포커스를 어디다 뒀냐면 말에 뒀습니다. 아시잖아요. 가장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는 게 말. 예, 뭐 표정 좀 이렇게 치면 왜 저래 그러고 말겠지만 말로 던진 이 상처는 정말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남자랑 8년 정도 살다 보니까 가시가 박히고 박혀서 이제는 저도 가시가 됐다는 예, 똑같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려 깊은 언행이 또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좀 중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에도 나오더라고요.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뭐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너무 중요하고요. 말을 하실 때 예의 바르고 뭐 잘 지켜서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역시나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왜 자꾸 싸우고 왜 공감이 안 되냐면 잣대를 자꾸만 나에게 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왜 저래? 김 집사님, 김 권사님은 왜 저래요? 왜 저러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분은 그분 생각에는 그게 맞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잣대를 놓고 내 기준에 그 사람이 맞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0이라고 하면 적어도 50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케이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이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제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리고 크리스찬인으로서 어떻게 좀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랑 대화를 했을 때는요, 먼저 스몰톡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톡은요, 오늘 처음 뵀잖아요. 오늘 처음 뵀는데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어저께 김정은이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예, 처음 만났을 때는 심각한 대화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이슈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면 오시는데요. 오늘 참 비가 왔다 그러면 비가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라든지 안녕하세요. 뭐 처음 뵙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는 사이라면 오셨어요? 오늘따라 피부가 더 좋아 보이세요. 어머, 장로님, 오늘 체크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 10년은 어려 보이세요. 예. 요게 바로 스몰톡이라는 주제, 작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를 칭찬하는 기법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거 하잖아요. 뒷담화라고.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항상 칭찬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칭찬을 한번 해주실 건데 표정이 벌써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강사가 광대뼈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께 아까 배운 미소와 그다음에 톤 기억나시죠? 도레미파솔 권사님 톤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칭찬을 한 가지씩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도 없으면 신발이 새 거네요. 네, 뭐 이렇게라도 이게 입이 계속 습관이 돼야지, 칭찬도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안 해버릇하면 절대 안 나와요. 나는 근질거려서 거짓말을 못해.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위해서 한번 칭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네. 정말 쑥스러우신가 봐요. 머리를 계속 긁으세요. 긁죠? 네. 진짜 이거 저희 용어로 손발이 오그러든다고 하는데요. 너무 막 어색해서 손발이 오그러들지만 괜히 뻥인 거 아는데, 거짓말인 거 아닌데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칭찬과 이 스몰톡은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청유형이나 의례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요거는 좀 다 할까요? 예. 그럼 말씀하실 때 네. 자, 그리고요, 좀 명령어, 사람들은요 명령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네가 뭔데? 예,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존심을 건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부탁을 할 때, 그러니까 뭐를 하게 만들 때, 상대방으로서 무엇을 하게 만들 때는 반드시 의뢰 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단적인 예인데요. 핸드폰 꺼주세요가 아니고 핸드폰 꺼주시겠습니까? 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세요는요? 예,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자, 화장실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세요가 아니고
네, 저쪽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저쪽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제 교회 오셔서 뭐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실 때, 저쪽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표정, 그리고 미소, 좋은 톤, 명랑한 톤과 함께 저쪽으로 가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너무 고급스럽죠. 고급, 이런 호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고급진 말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 더 있었군요. 그 의뢰형으로 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왜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별로 안 힘들었는데 나 힘들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급적 말씀을 하실 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다 써드렸는데 저는 몰라요 가 아니고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돼요 보다는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특히 우리 집에서 잘 말씀하시죠. 엄마 나 100원만 안 돼. 네. 그거보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없는 건 내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다 할 수 있죠.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해도 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다른 해결 방법이라도 찾아봐 드리고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또 우리가 상처받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혹은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서로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무조건 주의 자녀라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같이 화난다고 같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고요. 요새 점점 이 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이렇게 해서 뭐 생각이 있어 없어? 뭐 너는 뭐 공부 안 해? 뭐 몇 번 말해? 사람 무시해? 너는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니 길게 하니? 이거 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you 메시지라고 해서요, 너, 당신, 네가 잘못했어. 다 당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화가 나는 사람이 상황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는 기분 나빠요. 듣는 너는. 그쵸. 너 왜? 그러니까 너가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너를 자꾸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쁜 건 누구죠? 저예요, 저. 네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 주체를 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시다. 이놈 새끼가 계속 테레비만 봐요. 너 이놈 새끼 왜 맨날 테레비만 봐? 이렇게 가면요, 걔는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도 반항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고 들어가는 애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해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 자기 자존재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의 5대 뭐 이런 욕구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맨 밑에 사람의 욕구 중에 먹고 자고 싸는 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안전의 욕구를 갖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보호받고 싶고, 내 이렇게 쉘터라고 하죠. 이제 좀 어디 속해져 있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좀 사람끼리 이제 모여 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가 굉장히 상위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그 위에 단계가 뭔지 아세요?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항상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동물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예, 그 욕구의 첫 번째 상위 단계예요. 그 밑에가 바로 이거 뭐죠? 존중해. 예. 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거거든요. 존중받지 못하고 나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욕해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네, 오히려 그 사람을 바뀌게 하고 싶다면 you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라는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되고요. 심호흡을 한 10번 정도는 하시고 이제 가능한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는 반드시 내가 그런 상황 때문에 좀 그래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회사의 얘기긴 하는데 어떤 그 좀 직원이 맨날 늦어요. 막 혈압이 오릅니다. 너는 왜 맨날 늦어? 너는 뭐 이렇게 또 상대방을 비난하면 알지만 그 사람이 잘 안 따라주죠.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인자하게 마음을 가져주시고 하지만 그거를 무조건 받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늦었네. 뜨끔하죠. 예. 20분 늦었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의가 늦었고 내가 좀 기분이 언짢았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내일은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뭐 내일 때는 한 10분만 좀 일찍 와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나의 기분, I 메시지, 내가 이 기분의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그럼 상대방도 예 죄송해요 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끼리도 있다 보면 좀 종종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좀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좀 컴다운하시고 이게 나의 메시지를 좀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도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나라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하라고 하셔서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지만 했습니다. 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저희는 크리스천이라는 보이지 않는 명찰을 늘 달고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명찰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옮기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성민교회, 저는 평화교회 명찰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의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의 어떤 표정, 자세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여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멋지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나도 한번 그분을 한번 만나볼까? 그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그렇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